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이중 속박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이면서 언어학자인 그레고리 베이슨이라는 분의 이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이제 두 벌의 옷을 사왔습니다. 흰 옷과 파란색 옷을 사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보통 해야 됩니까? 흰 옷이 마음에 들어 이래야 되는데, 이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왜 파란 옷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찬양을 참 잘하셨네요. 그럼 보통 땐 못했다는 건가? 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오늘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그럼 지난주는 맛없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중 속박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순간적으로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늘 그렇게 반응을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요.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누군가가 자기를 늘 부족한 사람이야, 아니면 자기를 늘 비판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적 불안정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존감이 왜 낮아지느냐? 그것은 진실한 관계, 자기를 정말로 믿어주고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관계들이 잘 맺어지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심리적 불안 상태, 그래서 심리적으로 늘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나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상태가 늘 지속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와도 늘 내가 비판적이 되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 뭔가 삐딱하게, 그죠? 비판적으로만 듣는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이중적 속박, 이중 속박 상태, 그래서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중 속박적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과 나, 우리가 결코 이 사람에게 비판적인 거나 그다음에 또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치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사실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관계로 엮어져 있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관계들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희생적으로 그 사람들을 섬길 사람, 찾아보니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곧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과 바울, 이 믿음 안에서 만났던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는가? 세 단어로 이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신앙 공동체,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첫째는 우리는 형제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느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같이 여기던, 어떤 면에서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바울은 지금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 예.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되었냐면 성령 안에서. 예. 자, 우리가 내가 성령이 있는 것을 또 어떻게 확인해 가느냐? 내가 이 같이 하고 있는 이 지체들,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친한 인간관계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은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뭐 죽고 못 살아서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사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근데 너와 나는 사실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요. 근데 가족이다 그렇게 하나가 됐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를 쳐다봐요. 성령 안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성령의 마음으로 이 서로를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이민을 우리가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좀 한 가족으로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정말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친지가 돕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물론 가족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 떨어져 있잖아요. 누가 쫓아옵니까?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그죠? 쫓아오시잖아요. 왜 웃습니까? 안 쫓아갑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정말 가족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저는 우리 지금 이민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러다가 내가 상처받는 것 아니야. 그런 것들 때문에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정말 이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생각 우리가 다 가족이다. 얼마나 그게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프면 장로님이 쫓아올 거야. 목사님이 쫓아올 거야. 내 기쁠 때 얘기하면 같이 기뻐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다. 집사님을 생각해도 그렇고 누구 장로님을 생각해도 그렇고 막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족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움츠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이정아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손을 내밀어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 그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가슴이 되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껴보고 싶다. 우리는 이미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손을 내밀어서 나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예.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가 이 손과 손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정말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쉬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악수라는 것은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내 손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은 당신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손을 잡으니 내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게 이제 악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수를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손을 잡아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손을 잡아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도 따뜻한 성령의 온기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함께 누려감으로써 우리가 한 가족됨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손을 잡으라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게 우리가 이곳에서 가족으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수고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함께 수고한 자, 동력자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다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고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먼저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만큼밖에 안 하나, 왜 저 자리에 있나, 실망하고, 또 어떤 때는 괜히 미운 마음이 들고 괜히 정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의 최선입니다. 그것이 그 모습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달라 보입니다. 헌신하는 모습도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있는 그대로, 그래 애쓰는구나, 저만큼이라도 하고 있구나,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너는 그렇게 받아주지만 나는 그렇게 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제 우리는 나는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키워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인격이 바뀌고 내가 그냥 풍성한 삶을 살고 내 가족이 잘 산 것, 그것으로 끝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난 다음에 이분은 예수를 제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 사람도 영적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성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라 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예수 믿는 삶의 풍성함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리는 우리가 제자 그러면 막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내가 풍성해지지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도 이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청년부에서 금주부터 우리가 1:1 양육을 합니다. 그렇죠? 청년부가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을 한 명씩 맡아가지고 이제 양육을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양육하는 그 사람이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렇게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승을 받고 정말 내가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럼 이거보다 더 우리 인생에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면요, 내가 예수님 명령이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제자 돼서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이냐, 우리가 교회를 크게 만들고 어떤 이벤트를 잘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답게 하는,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이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그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예수 믿는, 예수 아는, 예수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그렇게 선생이 돼서, 그죠? 이렇게 교사가 돼서 리더가 돼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엌에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예수 닮는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모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다. 우리는 그렇게 동력자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군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군사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같은 편이에요. 그죠? 자, 로마가 이 세상을 제패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제패했느냐? 그거는 밀집 대형이라는 전술을 썼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밀집 대형. 무슨 얘기냐면 이 군인들이 다 옷은 똑같이 입잖아요. 그죠? 칼도 똑같은 칼을 듭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이제 딱 싸우면 다 1:1로 싸운 거예요. 막 혼자서 나가가지고 잘 싸우는 놈은 잘 싸우고 못 싸우는 놈은 빨리 죽고 이랬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로마는 이 튼튼한 창을 앞세워갖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어깨를 맞춰서 창을 들고 그다음에 방패를 앞세워서 똑같은 속도로 앞으로 적을 향해 진군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밀집 대형이라는 전술로 인해서 이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군사고 사실은 우리는 함께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속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내 혼자 막 뛰쳐나가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부족한 사람을 끌고 함께 발을 맞춰서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혼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우리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한 편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나는 잘 되는데 동생이 잘 못 되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발을 같이 맞춰서, 그죠? 같이 앞으로 이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전쟁 중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전쟁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우리를 모집한 자, 곧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싸움을 정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싸움을 하면은 우리 세상에서 싸우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양보하면서, 또 어떤 때는 정직하게, 그렇죠? 어떤 때는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싸우면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망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보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낮아지면 이 세상에서 내가 넌 좀 모자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편이 있는 것이죠. 우리 편이. 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보면 우리 편이 있구나. 맞구나 내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힘을 얻는 것이지. 그리고 다시 세상에 또 나가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내서 또 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안 싸우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지 맘대로 살고,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지 욕심대로 살고, 그러다 교회 오니까 그 예수님 뜻대로 살라는 사람 보면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저쪽 가서 싸워야 되는데 집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같은 편입니다. 그렇죠? 같은 우리는 군사입니다. 우리의 적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성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아닌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함께 해 나갈 그런 같은 군사들, 예수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형제입니다. 동력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우리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모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갈등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갈등을 통해서 확신이 되어집니다. 아무 일도 없이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과 에바 디도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이 둘은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에바 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빌립보로. 왜 보내느냐? 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 에바 브로디도가 지금 고향인 그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한참 지나니까 고향 소식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바울이 본 것이지요. 또 뭐라고 그러는 2장 28절에 보니까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빌립보 교인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아팠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에바 브로디도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 에바 브로디도는 어땠습니까? 2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에 로마에 있으면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목숨을 걸고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예.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예. 서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TV 프로를 보니까 거기에 타이틀이 뭐가 있었냐면요, 돈은 피보다 진하다, 이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런 건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그죠? 아주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 그래, 돈은 피보다 진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죠? 이런 타이틀은 좋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죠? 돈은 피보다 진하다, 그래서 돈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 그죠?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다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가 관계입니다. 두 번째 건강, 세 번째가 개인적 성취, 네 번째가 재정적 안정, 다섯 번째가 여가 활동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포기합니다. 근데 그런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재물과 동일시할수록 지저분한 기분, 부정적인 태도, 관계 장애가 더 커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많으면 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될수록 지저분한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내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삐딱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계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순간 행복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되는 것 같지요. 정말 그럴까?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이 이제 일본의 폭탄이 이제 핵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핵폭탄을 터뜨릴 때 왜 동경에다가, 그죠, 터뜨리지 않고 히로시마에 터뜨렸을까요? 원래 처음에 의논을 할 때는 당연히 동경에다 터뜨려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났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헨리 스틴슨이라는 사람이 1926년에 교토로 동경으로 신혼여행을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너무 좋은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술도 뭐 이런 환경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에게 다른 도시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로 또 결정이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뭐 그냥 특별하게 막 그런 것 같죠. 되어지는 일을 가만히 보면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전화를 왔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어때요? 이렇게 묻죠.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는 대로 대답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뭐 그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생을 좌우할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관계성이 왜 또 중요한가? 이 사람의 세포, 뇌의 세포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결망은 1000개 정도가 있대요. 근데 이 뇌 중에 똑똑하고 이 명석한 사람들은 그 뇌세포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이 다 잘 돼 있는 사람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총명하답니다. 근데 이 생각이 희미해지는 사람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 연결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 뭐 연결이 잘 됐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똑똑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정말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래서 능력이고 행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흐트러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모를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갈라져서 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 그렇죠? 갈라져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싸우고 죽고 하는 이런 이 세상 속에 서로가 하나 돼서 사랑하면서 정말 풍성한 삶, 정말 행복한 삶, 정말 바른 삶을 서로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막힌 담들을 갈라져 있는, 부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 이어지는 것이 곧 행복이고, 그것이 곧 능력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육체로, 십자가로 그것을 소멸했다 말씀합니다.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 속에서 갈라졌던, 부러졌던, 어떤 면에서는 너와 나 속에 쌓여져 있던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것을 죽임으로써 우리와, 내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간절히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그런 현상을, 그런 행동을,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이렇게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대가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서로가 갈라진 관계도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곳에서 너와 나 사이에 갈라진, 거기에 다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풍성함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내가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사람과 내가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대가가 있는 것만큼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른 것도 없다.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를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와 내 사이에 갈라진 그 속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곧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저는 이 조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조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저 말이 상징하는 건 저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내 것만 막 챙기면 기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내 것을 기꺼이 내놓을 때 거기에 기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갈까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션에 어쩌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잘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봅시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누구를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잘 돕고 와라. 근데 가가지고 맨날 아프고, 그래가지고 골골골 대다가 선교사님한테 민폐만 끼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션 페일한 겁니다. 미션 페일. 간 목적은 못 이룬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내 형제요, 내 동력자요, 내 군사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냐? 2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아니 미션을 페일한 거예요 지금. 아니 도와주라고 갔더니 가가지고 아파가지고 골골대다가 온 그 사람을 바울이 이런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해라.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존귀히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장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의 마음을 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삶의 신앙인의 어떤 성공과 실패, 그것은 지금의 결과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무엇이냐? 진심과 최선입니다. 진심과 최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진심과 최선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물론 안 그렇지만 초창기에 제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안 쳐다본다, 뭐 인사를 잘 안 한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가 하냐면 제가 이렇게 좀 누구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 이 주변을 잘 못 살핍니다. 그래서 내가 저분 새로 왔네, 인사하러 가야지. 그럼 푹푹푹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아는 척했는지 안 했는지 전 모르는데 나중에 아는 척하는데도 인사도 안 하대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가 이 키위 방식이잖아요. 키위들은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제 가서 아는 척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식사하다가도 누가 아는다고 벌떡 일어나,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뭐 이러고 또 앉아야 되고, 그죠? 식당 가서 불편할 때 되게 많습니다. 내가 누가 얘기하는데 누가 아는 척하면 아이고 또 밥 먹다가 일어나서 악수하고 또 앉아야 되고, 무슨 말 했지? 그거 잊어먹고 또. 근데 저는 그런데 이렇게 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집중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 어떤 일에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심인 것이죠. 그렇죠? 저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직장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잘 이렇게 섬기면서 또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어떤 믿음이냐면 그것이 내 진심이고 그것이 내 최선이니까 믿을 거다. 그리고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질 거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진심이에요. 최선을 다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알아주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이 다 몰랐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못 알아준다. 뭐 예수님도 못 알아준 인간이 있었는데 어쩌겠노? 이러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은 통한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해놨던 원칙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참 다행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씀, 우리의 진심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그것을 알게 될 거라고 믿기에 최선을 다하면 성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뭘 했을 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교회를 크게 졌다, 뭐 그거 애쓴 것입니다. 뭐 전도를 많이 했다, 그것도 애쓴 것입니다. 그렇죠? 뭐냐? 내가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들. 그렇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내 모습, 진심으로 낮아지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희생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닮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애쓰고 힘쓴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러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알아줘도 잘 몰라도 괜찮은 것인지.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미션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쁘게 존귀하게 영접해 줄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성공한 것이지.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야기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금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밥을 드시는 것을 싫어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라도 함께 드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식사하십니까? 그리고 누구라도 그 당시에는 죄인들이라고 했던 세리, 그다음에 장녀,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식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랑 함께 식사하십니까? 금주에 여러분 누구랑 식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